찬송가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풀무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소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한다 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선택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사랑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셔서 나 위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우리 죗값으로 형벌 받아주시고 또 칭의와 화친을 입혀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모든 생애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고 또 이 받은 은혜 나누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외우고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2장 36절로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장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래 우리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몇 번 기억해놓고 밑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이 같은 말씀이 있다 했죠. 그죠? 신명기 6장 5절. 거기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성품 다하고 거기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여기 우리 신약 성경은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도 학교에서 배우면 기독교의 제일 중심 사상은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 배웠어요. 요즘 뭐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인간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거다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음 생활하면서 잊질 않아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제일 강력. 어떤 일이든지 많이 있지만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를 믿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무조건 어릴 때 부모가 나가니까 따라가고 지금도 여러분도 같은 그동안 뭐 알면 있는 집사님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또 주일날 교회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왜?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신앙생활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나가면서 왜 나갈까? 왜 나가냐? 이거 생각해보고 또 어떨 때 직장을 나가면서도 내가 왜 오늘 돈 10만 원, 20만 원 벌러 나가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왜 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지? 이것도 뭐든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왜 내가 살지? 아마 일반적인 동물들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어린 애들도 아직 그 기본적으로 무슨 주어질 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은 철학적 의미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일반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그냥 철학적인 삶의 의미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영혼이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뭐든지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냐? 그래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 정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안 늙으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안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삶의 의미가
성경에 모세 시편 90편 7, 8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사니까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불택자들은 기껏 해봐야 사망선 아래 짐승같이 사는 거고 좀 나은 고급 짐승으로 사는 겁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도 참 하나님이 깨우치 알게 했는데도 영혼과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짐승 같이 사람으로 만들어 복을 받았는데도 생활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 저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걸 학교에서도 우리 배웠죠.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험에 답을 쓸 때나 그거 썼지. 정말로 자기 인생의 정답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전에 이런 걸 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 동양 사람들은 답 쓰는 연습만 많이 했대. 근데 미국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아. 질문을 잘하는 연습을 한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건 어떻게 되죠?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질문.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단답식으로 딱 그 답만 외우는 이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문화가 누가 질문하면 자기를 공경하는 거로 본다 이거야. 서로 질문하고 의논하고 이걸 잘 못한다 이거야. 질문해버리면 이 선생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양수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때 어떤 저 돌아가신 분이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를 공경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서영호 목사님은 좀 다르더라고. 미국에서 공부해 오니까 질문하면은 자기가 물으면 네, 또 기도해 보고요. 그래 또 내가 연구해 보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는 그 질문을 자기가 아는 건 대답이죠. 모르면 또 연구해서 와서 대답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입장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서영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강의실에 같이 있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윤수 조사는 그래 분석력이 좀 본인이 강해 막 이라고 그 미국에서 공부 같이 해놓고도 그게 머리 박혀가지고 공격을 해보는 거야. 원래 또 누가 그러더라. 어떤 유력한 강의에 있어가 강의하러 이래 가보면 서울대학이라든지 좀 서울에 그 유명 대학 가면 걔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질문이 많대요. 질문이 똑똑한 애들은 벌써. 근데 지방대학 가서 못한 대학 가면 질문이 거의 하나도 안 나온대. 질문이 안 나오는데 그만큼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자기 생각.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매일매일 살면서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겠죠? 옥녀 씨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 목사님한테? 그러면 자기한테 질문해야지. 내가 오늘 오늘 이게 다 사랑, 내가 이걸 의무를 말한 거야.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율법에서 내가 이 본질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어릴 때 질문하는 게 좋은 거면 그게 똑똑한 애들입니다. 우리 손자 내가 김은혜 큰아들이 그 질문이 엄청 많다 요즘에.
질문을 엄청, 저 엄마는 또 그렇게 카드린다. 저번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뭐 한자를 뭐 100개인가 이래 놓고 이래 놓고 이거 뭐 하늘 참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걸 찍어서 보내서 그러니까 한자 100자를 다 외우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게 중요해. 나는 그런 외우는 것도 기본으로 중요하지만은 왜라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정해진 답을 하기 위해서 답만 기계적으로 쓰는 답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늘 하루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질문이. 그래서는 사람이 생각을 그 우리 동상 있잖아. 생각하는 사람. 로댕인가? 집사님 그런 거 살아야잖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이 저는 근데 사람만 생각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성경에도 보면 만물의 고대 소망이 만물도 말하잖아요. 또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민수기에 그 발람이 가지 말라는 걸 가누니까 그 나귀가 이 천사가 죽이려니까 옆으로 가니까 나귀가 발을 이렇게 가다가 상하게 하니까 막 때렸나? 때렸지, 진짜. 그러니까 왜? 그 나귀가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귀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들의 생각이라는 건 왜 내가 태어났지? 왜 내가 하나님의 왜 내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자 영생의 존재로서 그죠? 그 존재를 그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생각은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님까지 생각하고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 근데 그게 택한 자가 택해서 중생받은 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중생 안 된 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요. 범위가, 생각의 범위가. 또 중생된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저 짐승같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하고 그나마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중생이 돼가지고 지금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생각하는 범위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의 차이가 그 수준의 차이예요. 알겠죠? 생각의 차이가. 자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차이가 자기의 가치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이 율법을 너희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는 자 성경을 많이 외웠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사전적으로는 외웠어. 근데 그 핵심을 알아야 몰라요. 이제 사전을 기계에 입력해 놓은 거하고 그거를 내가 핵심을 그 원리 율법의 법의 그 정신을 알고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목사가 막 성경을 많이 좀 공부해서 알았어. 그렇지만 율법에 본 성경에 본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료가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어떤 목사보다도.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지? 예? 사전적으로는 모르겠지. 그렇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까 그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용료 집사님이 바리새인 옛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성경보다 성경을 잘한다고도 할 수도 있어. 왜 뭐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본질을 알고 살면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가 그 의가 근데 그 의가 인간들이 말하는 의는 율법의 행위의 의를 말하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의를 의라고 보고 있죠? 예? 하나님의 의를 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의를 내가 믿을 때 그건 내 의가 된다. 그죠?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믿음의 의.
내가 그를 믿을 때 믿음의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뭐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과 서인가들이 말하는 그 의는 무슨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율법의 행위에 의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의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다고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도 율법 행위로는 의로울 사람이 없다는데 자기는 굳이 의롭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것들이 보면 그 밑에 보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아니 성경을 배웠는데 지식이 없어 망했대. 응? 올바른 지식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강조라고 해서 그래요. 성경을 아는 게 사람들은 그저 사전적으로 많이 외우는 걸 아는 거라고 보질 않아요. 성경에. 그 의미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겠죠? 교회 나오면 열심히 뭐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뭐 하고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게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그 중심이 주님의 대속에 감사하고 그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의가 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행위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응?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놀라면 되겠어요? 난 잘하고 왔는데 왜 이래?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놀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첫째는 모른다. 그 다음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세 번째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놀래겠죠. 하늘 나가면 이걸 모르고 막 난 잘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로 자꾸 여기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긴 외웠는데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세리들이랑 이런 그때 세리라는 사람들 모두 일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경에 외우는 건 적게 외웠지만 그 본질을 아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음을 잘 알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에서 2개 불렀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한 해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배우고 더 오늘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매일 그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사는 거 참.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의미를 좀 알고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신앙이 좋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물론 그 신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지. 그 껍데기만 전부인 줄 알지. 속의 중심을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도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의 은혜를 줘가지고 자꾸 그걸 배우게 만들으니까 그 껍데기 외식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뭐가 더러운 거냐 손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게 왜 나오죠? 너희 왜 당신의 시대에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책망하잖아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러운 거라 했죠? 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 깨끗하게도 할 수 있고 더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각이. 그런 걸 보고 외식 또 제가 하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서북에 딱 가니까 어려서 딱 기억이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주일학교 보니까 두 가지는 기억을,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한다 했죠. 외식하지 말아라. 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가 붙어있는데 나 그것까지 세 번째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그 외식하지 말라는 거 꼭 기억이 나. 그때 어리지만 설교를 해도 외식하라는 말 설교가 많았어. 그러면서 그래 맞아.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못 배워도 모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가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겉으로만 열심히 하면 율법의 행위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서북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주의로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은혜주의 그걸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뭐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거의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는 어렵고 남만 정죄하는 거야. 벌써 그거 보면 그것은 율법주의인 거야. 알겠죠? 자기는 어렵고 남만 정죄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알고 보면은 아시겠죠? 그거 보면 뭐라 표현 안 해도 벌써 그거 보면 알아요. 알겠죠? 스스로 자기는 너무 어렵고 남은 정죄하고 이거 보면 그 사람 분명히 율법주의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해.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면 오늘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 했잖아요. 상대방의 그거를 정죄를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그렇지? 또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저렇게 했지. 뭐 하나님을 인해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미혹도 안 받겠지만 어떨 때는 싸울 때는 앞서 싸워야 되고, 그렇지? 싸우더라도 사람을 향해 싸우지는 않아요. 뭐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게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참 예수님 밑에 배울 때도 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분에게 배운다고 다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야. 그 은혜를 받아야만 돼. 예수님의 배워도 은혜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서북교 백무사님 배워도 다 똑같이 그런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봐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성경을 읽고 배웠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도리어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 중에 율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더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 12사도가 그걸 본질을 더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라고. 저도 율법주의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율법주의면 남보고 율법주의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 확신범이랍니다. 확신범. 죄를 지을 때 내가 알고 지는 사람은 확신범이 아니야. 죄인데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의인 줄 알고 짓는 사람이 확신범이야. 확신범.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 목사님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자기가 모르고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하는 확신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더 많아.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은 적어요. 알겠죠? 대부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말로 하면 그게 확신범이야. 죄를 짓는데도 죄를 짓는지 몰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했는데 그 믿으면서 불법의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래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목회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 이건 참 선지자 입장에 서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너무 의로운 목사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구원한다는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면에 또 세상 사상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목사들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 한마디로 사활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목사는 그래도 참 선지자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없는 목회자를 하면 그거는 다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에 살아있는 교회 두 개, 선문학교회하고 또 무슨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꼭 뭐가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 꼭 나오잖아요. 스스로 잘 믿는 사람들. 또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사탄의 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의 대속으로 공로를 입어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위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예수님 사흘의 대속의 사랑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을 자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니골라당에 나오는 교회도 있죠. 보면 니골라당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지? 에베소 교회 있고 또 버가목 교회 있나? 하여튼 니골라당은 이거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당이다 이 말이야. 인간 중심. 또 자칭 누리나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또 어떤 니골라당에 나도 미워하는도다 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아는 것을 반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궁극은 누구를 사랑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는 걸 니골라당이야. 니골라당.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이름은 겉은 누구를 위한다고 하고 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니골라당은 자기를 중심한 당들이에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 그 형태가 좀 결국은 들어가면 같은 형태가 조금씩 다른 거죠.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하고 니골라당하고 궁극은 들어가면 같은데 겉으로는 조금 껍데기는 조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하나님은 꼭 그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가는 데는 그거를 더 확실히 구별하고 가도록 꼭 거기에 우리 이단들 미혹하는 것들을 도우면서 그걸 한 껍질 구별하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지. 바로는 들어가도록 안 돼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래. 제가 아까 내가 인간은 생각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건 내게 대해서 자꾸 질문해야지. 남에게만 질문하는 사람은 정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 나한테 질문을 하고 또 그거를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정상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질문은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은 남만 정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이용녀 집사님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남만 정지하지 말고, 예?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용녀 집사가 어떻나 자꾸 물어보세요. 예? 이용녀 집사 어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개 집사는 잘못하고 있죠.
자기는 자기 집사는 잘하고, 응? 자꾸 자기를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잣대를 갖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응? 그러니까 근데 말씀의 잣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놔두고 다른 걸 잘못하면 그게 율법주의로 자기도 남에게 정죄하기 쉬우니까 중요한 거는 제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알겠죠? 내가 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성도 하나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입었는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대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래 주님은 나를 이렇게 했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 십계명을 요약하겠다 해놨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인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 그래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네. 항상 세상 사람들 보면서 세상밖에 소망 없는 사람들을 그래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네. 그리고 또 내가 어느 때 중생이 됐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생활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거꾸로 볼 때 누가 내게 베푼 은혜를 별로 생각 안 했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 너무 예쁘지요. 그게 그 사람 최고 보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내가 10만 원짜리를 사줬으니까 그 사람 20만 원짜리 사갖고 와서 줘.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옥녀 씨, 누가 10만 원짜리를 주고 뭐 이렇게 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 꼭 갚아야 되겠어 하고 감사는 없고 짐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2배나 더 비싼 거 갖고 사주면 좋아요? 좀 못한 걸 갖고 말로라도 표시해도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연계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바로 사는 거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또 대속하고 이렇게 한 모든 구원의 그 선택의 선택의 큰 은혜 그걸 완성하시려고 그렇죠.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배우려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고 또 연단시켜서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집에서 용광로에서 한번 이렇게 볶아놔야 사람이 하나의 은혜를 알게 되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솔솔 지나면 그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 연단 안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연단이라는 게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분 중심으로 은혜를 알고 이제 알아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는 게 깨끗해지고 계속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분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겠고 여기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연단이 꼭 필요해요. 이게 바로 듣기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나 후배들이 커갈 때 그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어 현실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배우는 게 1번이고 배운 곳대로 그다음 현실을 만들어준 게 2번이에요. 이게 있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는데도 융성하게 되는데도 시대를 따라야 되는데 시대를 이기는 나라도 없고 시대를 이기는 기업도 없고 시대를 이기는 개인도 없대요. 그 말, 그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나라 같아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장사하는데도 물론 우리나라 주체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해야 되지만 시대가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가
우선 외부적 환경을 막 박정희 대통령이나 막 이렇게 할 때 우선 그 너무 범위 넓게 밀어 들어오니까 그 시대는 세계가 자유무역 시대야. 글로벌화 시대. 그러니까 후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에서 문호를 열어주고 관세도 면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상품을 막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돼 있었어. 도리어 미국 제품 우리나라들은 관세를 매겨도 괜찮지만 우리나라 거는 그냥 무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출하기 쉽겠죠, 그죠? 개도국 특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야.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 시대야. 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에다가 일본 같으면 우리나라 식민 여기다가 상품을 파는 상품 시장이야. 대신 여기는 그 어떤 산업을 번성 안 시키고 소비 시장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지역이 거의 누구 식민지예요? 영국하고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제국주의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차 대전에면서 그게 정류화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서로 간에 교역을 하면서 살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내 나라의 한 시장으로 만드는 이런 제도를 없애자. 세계가 거의 강대국끼리 거의 컨센서스가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국주의가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 한 나라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그걸 죄악시 여기잖아요. 그 시대 이전만 해도 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 당연시 서로끼리 짜면서 너는 아프리카의 이 땅, 너는 요 땅 서로 분별하고 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미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고 한국은 일본이 먹고 조선 일본을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데프라 계약이라 하던가. 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 시대는 당연한 거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 하면 그래 하면 그게 국제적으로 뭐가 돼요? 범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죠. 그렇지?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걸 대부분 나라들 범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를 타고 우리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안 만들어도 상품을 싸게 좋게만 막 팔면 막 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시대가 그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박 대통령이 잘 캐치해서도 잘했잖아요. 근데 그 박 대통령 때 그 세계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력경쟁에서 자기 나라가 자기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력경쟁 뭐든지 자주 이렇게 나가는 나라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같이 세계를 향해서 물건을 팔면서 나가려는 이런 글로벌화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할 때 국내에서 엄청 반발이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외국 거 해봐야 수입 대체 산업 정도로만 일으키지 외국을 향해서 어떻게 그 물건을 팔고 하냐고 막 반대가 엄청 많았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모델이 성공하고 자주 자력 경쟁하는 모델은 다 실패해버렸어. 세계가. 그때. 그러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었던 거야. 경쟁자가. 응? 자,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 시대의 흐름을 안 타면 그 생각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겠어? 필요 없지.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니까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시스템이 되도록 세계 체제가 그렇게 안 만들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러니까 자, 시대를 이길 사람이 없지요. 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사람을 또 세워갖고 박정희 대통령 뭐 너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맞게 이래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준 현실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현실을 어느 게 복 있게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을 따라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됐지? 하나님께 물으면 딱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 우리 박정희 세계 걸보라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박 대통령이 딱 맞춰서 한 것 같이, 그지?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하려니까 경쟁이 심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전 세계 나라들이 다 한국 모델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까지도 공개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모델로 우리는 해보겠다.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 가면 우리나라가 다 모델로 하겠대. 근데 그게 그 시대가 벌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어려운 시대가 됐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그 시대를 만드는 시대의 흐름. 오늘 여러분 개인의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만든 현실은 내가 만들겠다고 막 나서면 돼요, 안 돼요? 그 박정희 그때 외국같이 안 되니까 야 우리 총칼로 식민지 만들어 갖고 시장 넓혀보자. 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 안 되는 거잖아. 그 힘 가지고, 그죠? 근데 안 될 현실을 내가 만들겠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내한테 준 현실이 딱 나한테 맞는 거야. 어? 그럼 하나님 그 현실을 보면 나를 어떻게 키우려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찾아보면은. 그걸 따라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아이고 나는 포기해야 그 현실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우리 인자 집사님 지금 몸이 막 그동안 아프고 막 힘들었어. 코로나 걸리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제가 코로나도 걸려서 힘들었지. 지금도 그동안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다 남보다도 그게 힘들었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겠죠? 뭘 배우게 하든지. 특별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오니까 나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뭐 일반적인 멸망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알겠죠? 나만 왜 이래 어렵지? 그냥 이걸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 일반적인 짐승 같은 생각이야, 사실 그것들이. 그럴 때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요, 위기가 기회라고, 어려움이 기회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지, 소수. 우리나라도 지금 격변의 시대잖아. 이럴 때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통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 안정되고 있는 국제 정세가 안정될 때는 통일이 안 돼요. 알겠죠? 또 나라가 발전하냐 퇴보하냐 이런 세계가 격변의 시대에 그 나라가 퇴보하냐 성공하냐 갈림길이 있는 거지. 평범한 시대 지금 서로 힘이 딱 짜 있을 때는 그 특별히 잘하고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럴 때는 그 틀을 깨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이 격변의 시대는 잘만 하면 틀을 딱 깨고 올라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럴 때. 그러니까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이나 깨달은 지도자는 격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럴 때 하나님 더 배우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더 키워주시기를 알고, 지도자들도 이럴 때 우리나라가 한번 이 강한 국제 구도를 깨고 올라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슨 이 전쟁을 하잖아. 전쟁이라는 무슨 기술 국력 싸움이지, 뭐 잔도태 전쟁 뭐 이럴 때 한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잘하면은 양쪽을 잘 이용해서 뚝 올라설 수가 있고, 이걸 잘못하면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락을. 근데 지금 많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에 지금 한국은 좀 올라설 수가 있고 일본은 추락하는 기미가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알겠죠? 이렇게 그 나라 정권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리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현실 환경이 막 어려워. 그러면 막 울고 불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하고 이건 어릴 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들 집사님 수준 같으면 그래 특별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죠? 더 깨워서 그래 이런 게 대박. 그 백목사님 옛날 말 대목장, 명절에 대목장
이때가 대목장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 하나님 대속의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현실을 줬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님 사랑을 더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래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 기적들이 막 더 체험하게 돼. 이럴 때 어렵다는 그 면만 갖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여기서 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해보면 좋겠지. 이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근데 꼭 주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걸 꼭 생각하면 그걸 이길 힘이 나는 거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이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희가 지금 대적과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피 흘리신 주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능히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저는 내가 내 자식에 대한 것도 보면 우리 집사님이 요즘 안 그러지만 그 딸을 어떻게 맨발로 막 갔다 했잖아. 그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은희가 그럴 때는 저 서울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정신없이 갑니다. 2시간 걸리는 거리도 그지? 응? 자식이 죽고 살고 하니까 뭐 죽진 않아도 뭐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신하자 쌤은 민주가 지금 어떻게 막 이랬는다면 죽고 살고 갈 거야? 갈 것 같아? 자식에 대해서 그 사랑, 그렇게 사랑이 그걸 만들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할 자식은 당연히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신 분을 생각하면 나도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막 주님 원한 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주일 3일 저녁 예배 때도 그렇게 해볼 수 있어야 하니까 대답을 못 해갖고 신하 집사님 어떻게 말해봐. 예, 해보더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용기가 나는데 민주가 그랬다면 눈이 뒤집어져 갖고 뭐 당장에 쫓아갈 사람이야. 저도 그렇고 안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당장에 쫓아가.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어떻게 살거나 하기가 싫어요. 마음이라도 그래 나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을 내가 그렇게 듣고 한 거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들 막으리까. 아울골 짧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이렇게 돼야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대답이라도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되겠는데 대답도 못하고 이런 사람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